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가 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한 주간 동안 사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또 작은 무리가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조금도 믿음이 또한 뒤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성 안에 평안이 있고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도 먼저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해야 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 안에 평안이 있고 가정에도 평안과 형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쁨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보고 사울 왕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평소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제사는 예배는 잘 드렸어요. 누가 봐도 하여튼 정확한 시간에 아주 열심히 있게 예배 제사는 잘 드렸어요. 근데 사울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믿음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늘 우리 하나님은 왕도 경고를 하고 백성들에게도 잘못된 부분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와 같이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 그 성안을 정말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잘 말씀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직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의 한순간은 잘 순종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더니 언제 세월이 지나고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보는 제사는 하여튼 누가 봐도 흠이 없게 열심으로 드렸습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예배지요. 예배. 아주 성실하게 잘했어요.
근데 사울이 봤을 때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제사냐? 응? 그런 제사,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다. 예배 이전에, 제사 이전에 너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기에서 경험한,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지, 그게 제사고 그게 예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세상 사람들이 상 차려놓고 제사한 것처럼, 응? 그게 무슨 제사냐?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섭게도요, 이렇게 불순종한 것을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지만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버리지 않아요. 먼저 사울 왕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왕의 그 권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끊어지는 건 그래도 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건강, 명예, 부 이런 게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왕위를 버렸다고 해서 이 세상에 못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치명타예요. 치명타. 오늘날에도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마다 그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비어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들이 꽉 찼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와,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와가지고 주일날로 찾아와서 고개 숙이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아멘? 그것을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제사라고 하고. 그런데 아니 제사는 세상 사람들 더 상 크게 차려놓고 잘 지냅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멋대로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와서 예배에 참석했던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 받으시냐?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기 때문에 한 주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인지 버리고 내 멋대로 한 주간 살고 온 사람들인지 그런 거를 좀 깊이 묵상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은혜가 된 것은 이렇게 부족해도 늘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요,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어도 결국 습관대로 그냥 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 이게 무서운 거. 그렇잖아요. 와, 앞으로 시간 많은데 변하겠지. 정말 말씀. 지금 변해,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는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멘? 지금 은혜 받아요, 지금. 지금 말씀 받아야 돼. 지금 한 주간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사무엘이 지적한 것처럼, 사울 왕에게 지적한 것처럼,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야. 이래가면서 하루 한 주간을 살아와서 그것을 준비해서 이 예배 장소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그게 예배고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에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잘못된 부분을 그것을 너무나 하나님께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그걸로 죽여버리면 다 죽이니까 하나님 영광 못 받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준 거예요. 대신 짐승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짐승을 갖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기가 한 주간의 어떤 그 죄악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런 과정을 해나가는 게 바로 그게 제사입니다. 근데 그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제사 지내라고 하니까 회개할 마음도 없으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소 한 마리 잡아놓고 제사하면 그것이 제사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예배합니까?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에 한 번씩 예배하는 건 하나님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았냐?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느냐? 응?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살았냐?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냐?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그대로 가지고 와라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무엇을 통해서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지. 회개 빠지고 찬양 빠지고 한 주간의 삶이 빠지고 그럼 뭘로 도대체 예배한다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 먼저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역시 이 말씀에 떠나면은 너희들이 나를 떠나는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 나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 성경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이 예배가 한 주간의 그 삶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냥 오셨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한 주간을 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정말 한 주간의 삶을 마음적으로 아련다면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로 구하는 것도 있어요. 말로 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건 전부 내용도 있어요. 내용물. 전부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냥 말로 구해서 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먼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것이 그게 구하는 거예요. 입으로 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교회와 가정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 평화가 있다? 평안이 있다? 아닙니다. 절대 없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다? 평안이 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평안이 있다? 그건 세상의 평안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평안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진짜 평안이에요. 평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저 쉽게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아니고 네가 세상에서 만든 평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을 가지고 사시렵니까? 주님이 주신
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얻은 그 평안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평안은 꼭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얻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평안이라고, 참 평안. 하나님은 잠언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안히 살 수 있고 재앙의 두려움도 없어진다고 이 잠언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어떻게 흠을 잡고 부인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평안은 삶을 통해서 오는데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순종의 삶으로 사는 그 삶이 평안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육신은 편하지 않아요. 육신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벅찹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평안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만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도 말씀을 보고 만들고요, 평안도 말씀을 보고 만들고, 말씀이 자료더라고, 자료. 세상 것으로 만들면 세상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만들면 그것이 평안이에요. 모든 것은 말씀에서 나와요. 우리의 보물은 말씀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나를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봐야 내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말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끼고 교회에 오고 가지고 하고 피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이래가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되면은 말씀 듣기가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꿀송이보다 더 답니까? 아니면 씁니까? 에휴, 고개가 그냥 언제 끝난가? 왜 그렇게 오래 했는가? 막 조금만 늦으면 막 안달해요. 내가 알면서 조금 더 해보려고 보려고. 5분만 늦어도 안달해 못하 싶어.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절대 이기훈이 만들어서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 말씀 선포하고 있잖아요. 대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나를 세워놓고 사랑교회 성도들한테 이 말씀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그거를 이 교회종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또 이구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그래, 달구나. 그래, 맞아. 내가 그랬구나.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오는 주일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음에는 예배다운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정말 이 성안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 말씀을 통해 평안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도 시인이 말하기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반드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방법을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요.
성경에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측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은요, 말씀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말씀에 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개개인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받아야 은혜가 되고 궁금해지고 또 안 되는 건 기도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면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으면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지 못했으면 찬양하게 되고 회개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항상 말씀은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영의 음식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말씀 많이 들으라는 얘기 먹으라는 얘기로 많이 상고해라는 거예요. 오징어를 입에 그냥 넣으면 절대 맛이 몰라요. 차근차근 씹어야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한번 쑥 지나가면은 절대 이거는 정말 볼품없고 은혜되지 않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은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단맛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구나. 맞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내가 이것을 왜 싫어했지? 이게 좋은 것이구나. 앞으로는 받아들여야지. 이래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말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큰 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들을 때나 볼 때나 상고할 때나 그 말씀이 하나님 것처럼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말씀이 뜻이 깊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을 보게 되고 나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을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화가 바로 말씀 안에 숨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보화라고 한 거 찾는다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보화, 세상에는 잠깐 얻어지는 보화지만 성경에서 얻은 보화는 영원한 보화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달아 상고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는지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를 해도 야무지게 찬송이 겸해진 예배요, 회개가 겸해진 예배요, 영광이 겸해진 예배요, 한 주간의 삶이 담긴 예배요, 한 주간을 바라보는 예배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이런 제사를, 이런 기도를,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똑같아요. 1시간 앉아서 예배하는 시간은 똑같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시면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다른 사람이 많아요. 정말 그렇게 해서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진짜 사울왕처럼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예배 시간 되니까 와서 앉아있고, 제사한다고 뭘 그대로 이렇게 잡아놓고, 그런 것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이행한 자가 그 삶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왕에 시간 내시는 거,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예배다운 예배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사랑교회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교회에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은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성전이라고 하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하지 못하면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교회의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사랑하시고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나의 평안이요, 이 교회 평안이 우리 가정의 평안이요, 우리 자녀의 평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사랑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으면은요, 예수처럼 교회를 생각하면은요, 이 교회는 몸된 예수라고 했어요. 엄청난 깊이가 들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사랑교회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 예수님이 피값으로 지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하면 이 교회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한 사람이 가정에서 화평을 얻고 평안을 얻고 형통함을 이룬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믿음도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믿어지고 영생도 천국도 부활도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마찬가지, 부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말씀을 들어야 그런 것들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천하를 우리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래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는 건 전부 가짜예요.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 믿는 거예요. 믿음 두 글자 써놓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듣고 그 선포된 말씀을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씀으로 믿는 것이 믿는 거. 근데 말씀이 선포되면 뭘 믿겠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받지 않는 믿음은 세상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그 보화가 담긴 많은 것들을 찾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의 평안이요, 화평이요, 형통이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의 평화요, 교회의 평안이요, 교회의 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평안이 충만한 사람이요, 형통함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눈과 귀는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제일 큰 복이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세상에서 들은 것도 좋은 귀가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도 귀를 열어야 돼요. 그거 다다른 소리는 아니에요.
세상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을 모르면 절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고난을 모르면 평안을 모릅니다. 예. 세상을 그냥 무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보고 알아야 믿음으로 이기죠. 무조건 버린다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겪을 건 겪고 당할 건 당하가면서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예.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신 거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만 찬양하고 그곳으로만 영광을 돌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아니 세상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들 수가 없다. 이거까지 답답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때 그걸 말씀을 보면서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찬양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평안의 문이 열린 사람이요 형통의 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왕에 사는 거 평안하게 살아야죠. 형통하게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 정말 바른 눈으로 말씀을 보고 바른 귀로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는 평안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에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훈련을 시키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훈련 보내러 포로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가면 남의 나라 가면은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라. 맞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요 지금 은혜 받고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우리끼리는 해치잖아요. 우리를 누가 해쳐요? 세상이 해치는 거예요. 세상이 해쳐. 예? 세상의 왕들이 복 가지고 우리를 장난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 왕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전부 불화가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동안에 잘못하고 회개시키려고 그 남의 나라, 예수도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부인한 나라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보낸 거예요. 네, 훈련시키려고. 그러면은 그 나라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들을 이제 기도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나만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은 항상, 이웃에서 오는 것이고, 불화도 이웃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이 나라가 잘못되면요, 교회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없어져 보세요. 나라가 없어져 보세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유지가 돼요? 아니요.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은 정도로 예를 들어서 독재를 가지고 한번 다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하면은요, 묘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선인과 악인을 장하고 있기 때문에 악인도 변화를 시킨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의 왕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예, 그도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너희에게 평안을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돼서 훈련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건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세상에 있는 사람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이방 저 사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변하게 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버린 사람이라고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안 될 것 같은 걸 기도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 걸 기도해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나는. 근데 하나님은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주마다 와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평안을 얻어가면은요, 가정이 평안할까요? 불행할까요? 가정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면요, 나가나서 머무는 곳마다 평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찬양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를, 그런 지혜를,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면 어떤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신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 그 자체가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가정, 그 가정은 반드시 평안을 얻는 가정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그 사람 심령은 평안한 심령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걸 평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성령이 함께한 그 사람은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하여 최고의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눈에나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들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쁜 걸 주시려고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식으로 자녀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예.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주시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절대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 줄 수가 없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사모하는 만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만큼 역사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천국도 틀어지고요. 영생도 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몽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로 해요. 그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평안 얼마나 즐겨봤습니까?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잠깐이래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아무리 기쁨을 줘도요, 그건 온전한 평안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얻은 그 평안이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평안을 가지고 살면 절대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에 가도 기쁘게 살 수 있고 외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로서 복음자로서 평안을 전해주는 거예요. 평안을 안보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직책이는 것입니다. 어떤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세상 모든 거 현재 다 제껴놓고 그 평안이 다 덮습니다. 그걸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악함은 다 덮어요. 예, 현재 옆에 있는 환난, 고난, 역경, 정말 참을 수 없는 일들 다 덮을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모든 일들을 이긴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방법,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시인도 한때는 저와 여러분처럼 살았어요. 시인도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고통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부 이게 아주 고통이 되었고 정말 이거는 원망 불평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상고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고 나서 하나님 바로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통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에서 이런 믿음을 주셔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가면서 시를 쓴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과정을 통해서 평안을 얻은 시인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니시다. 아멘. 여러분, 평안히 눕고 평안히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잠이 우리에게 좋은지 몰라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절대 잠 못 자요.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그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 안정은요, 모든 세상에 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평안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걸 버릴 수는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 시인도 고난을 받아들였자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 시인이 끝까지 자기에게 유익한 고난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남의 탓을 했더라면 절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아니 진짜로 그런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함께 해다 보니까 이 고통이 유익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모든 고통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난은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요,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저 밀어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안 되는 것이죠. 받아들여 보세요.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옆에 왜 악인을 두셨겠어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서 왜 너의 나라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너의 믿지도 않는 나라, 믿지도 않는 그 왕 밑으로 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우리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고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만 있으면 다 덮어요. 어떤 원수라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원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불쌍하냐 원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사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남은 때에 정말 오늘 말씀한 말씀 중에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교회 평안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정에서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결론으로 우리 본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 말씀 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신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우리 사랑교회 아버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형통해지고 우리의 삶이 유익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형통함을 얻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했사오니 모두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